오늘도 새벽을 깨워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 부분은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의 말씀과, 또 두 번째는 63절로 7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차례에 걸쳐서 부인하는 내용의 말씀은 제가 한 절 말씀을 통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하는 이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6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히라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라고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것은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그들보다 힘이 없으시거나 어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 힘으로 제압하실 수 있으셨고, 다시는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혼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멸시와 모욕을 참고 견디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임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격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야만 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똑같이 공격할 수도 있고, 또한 고통을 당한 만큼, 아니 그것보다도 더한 고통으로 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견뎌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친히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정한 위로와 상급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늘 승리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자 이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함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그 당시 유대법으로는 가장 큰 죄에 해당되었던 이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일한 질문을 일관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7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70절 말씀에 보면,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의도뿐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게 될 때 어떤 불이익과 또한 고난을 당하시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당하게 될 그 고난과 이 불이익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시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비록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가지만, 또한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치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임을 감추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든 불이익을 당하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단순한 선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불이익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으로 바뀌고 또 그것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임을 또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한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어떠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배울 수 없다면 그것은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실수나 실패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또한 진정한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위대한 인물들은 실수와 실패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는 살인자요,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또한 다윗은 자신의 충신인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죄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와 이 실패를 통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이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수행했던 그러한 수제자였던 거죠.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위대한 신앙 간증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고 늘 예수님과 함께했고 또한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맹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 그렇게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나친 자기 과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신할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미 예고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고요.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할 것에 대하여 예견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죠? 더욱더 깨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었어야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기까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의지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나친 자기 과신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를 믿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결국 넘어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늘 넘어져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과신하여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나친 자기 과신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2번째 원인은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원래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는 그는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자기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결국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과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함으로 주일 예배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예배는 드리려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목자까지는 되어서 목자를 도우며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은혜교회를 섬기신 지 5년, 10년이 돼도 TD를 올라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TD를 안 올라가시냐고 물어보면 TD 올라가서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았던 모든 것을 끊어야 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은 TD를 갖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의 것도 즐기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지 그냥 신앙생활에만 푹 빠져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좀 더 편하고 자신이 무언가 좀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자신을 실패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주님과 가까이 또 친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이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과신함으로 또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를 경험한 이 베드로를 그냥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그의 잘못을 추궁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시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실패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 회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낙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러한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만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와 실패의 자리를 떠나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또한 사랑의 시선은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제자의 사명을 다 내던져버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추궁하거나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날 지치고 허기진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 물고기와 떡을 굽고 그러한 베드로를 먹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3번의 답변을 통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핍박이 극심해 그 핍박과 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로마로부터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의 잘못을 추궁하거나 또한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시선을 통해 그를 바라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꼬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네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마음에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달라라고 요구하고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는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결코 실수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자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실수와 실패로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감당치 못할 실패로 인하여 낙담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한이 없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곳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을 얻고 일어나 늘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재기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려면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끔찍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제자가 되었고 결국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정적으로 회개가 되어질 때는 반복적으로 계속 그 죄가 끊임없이 동일한 이 죄의 반복이 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면 그 근본적인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할 때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토록 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마음에 자꾸 근심을 주실 때 있어요. 불편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기도를 깊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죄는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해결되어지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나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통증은 사라질저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많은 새해 계획들 또 구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가제 준비를 위해서 우리 각 그룹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가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서는 오늘 루디아 권사회를 위해서 또 담당사 김상순 목사님, 또 티나조 권사님 회장,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필리핀 루손 북부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김대영, 김숙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종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들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